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셋째 주 주일 본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 모였고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뜻 안에 성령의 인도 안에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구약 성경 215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덱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 시대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에게 고기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날아다니는 작은 닭이 이제 메추라기입니다. 이 주신 고기를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기브롯 핫다와라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사람들은 그 응답받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지? 그것도 엄청 무서운 벌을. 그래서 혹시 기도를 잘못 드려서 그런 건가?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야곱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이라는 곳을 먼저 들립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가운데 대전이 있죠. 그 대전에서 서울로 가려면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저 아래 부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고 이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질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준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나옵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서울의 인구의 5분의 1, 엄청난 숫죠. 이 사람들이 많으면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 가는 길에는 주변에 뭐 나무 열매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 허허벌판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사람이 모인 것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적은 사람이 모이면 적은 마을을 이루면 적당히 근처 동물들, 물고기 이렇게 적당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사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키워서 먹는 거랑 농사를 해서 먹는 거랑은 그 나오는 결과물이 양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농사를 지으면 정말 뻥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양의 식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농사 지을 만한 시간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지을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왕과 군대와 싸워서 그 나라를 차지하든가 아니면 옆에 주변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긴 다음에 농사를 잽싸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딱히 나라를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일단 가는 길에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은 약 3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거리도 멀지만 먹을 게 필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 저녁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텐트 앞에 메추라기가 쫙 모여듭니다. 그걸 담아서 고기를 먹으면 되고, 새벽에는 자기 주변에, 텐트 주변에 설탕 뿌린 건빵처럼 생긴 만나가 이렇게 수북이 있습니다. 그걸 담아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도 할 수 있고 시내산까지 도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착한 후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법들, 교육들 받으면서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합니다. 약 1년 정도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교육 준비를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원래 가고자 했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제 우르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만나는 계속 나왔는데 메추라기는 몇 번 주시고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만나로 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질린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만나만 먹어서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자, 주변은 허허벌판 사막이에요. 자, 사막에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0만 명분의 고기를 모세가 딱히 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 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 메추라기 고기를 받아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사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앞으로 굴러들어온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쉽고 편하게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기적을 이제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10가지 엄청난 재앙들도 보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도 보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무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다 울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울면 굉장할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안 준다고 울어요. 자, 고기를 안 준다고 우는 것은 사실 떼 쓰는 거에 가깝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떼를 쓸 때는 막무가내로 떼 쓰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보통 떼를 씁니다. 자, 아이가 마트 앞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던가 전화기를 사달라고 하던가 어느 정도 부모가 사줄 능력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하기 때문에 떼를 씁니다. 아이들이 뭐 이성 친구를 만들어 달라, 집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떼를 써요.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지만 고기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벌판에서 사막에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막에서 만나라는 먹을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기적으로 안 보이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신실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렇기보다는 예전에 받았던 그러한 은혜보다 더 큰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보통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규칙을 주셨어요. 이 만나는 곡식과는 다르게 저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은 그날에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나가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 3일 이상 끊기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저장한다는
개념이 이 사람의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물들도 저장을 해요. 뭐 다람쥐도 저장을 하지만 이 사람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저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물은 없어요. 사람이 저장하는 일은 주로 크게 두 가지죠. 냉장고와 은행입니다. 저장을 많이 할수록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죠.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수록 음식을 바꿔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저장될수록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찾을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냉장고와 은행만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메추라기는 딱히 제한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사막에서는 고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메추라기를 여기저기 늘어놨다고 하죠. 고기는 늘어놓으면 말려서 육포처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는 몇 번 주시고 말아요. 아무래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은 일을 하고 먹고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제외되는, 좀 특별하게 예외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짜로 먹게 해주시는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다른 때는 절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메마른 땅에 산다 해서 이렇게 무언가 거저먹을 것을 절대 주신 적이 없어요. 저절로 열린 열매를 따든지 동물을 잡든지 무언가 사람이 수고를 해야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일어나면 그냥 택배 오듯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야라는 기적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입니다. 공기랑 물은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만큼은 무조건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들의 목숨줄인데 그들이 뭐라 했냐면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을 안 하고 그냥 먹으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엄청난 사람들이 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화내니까 떨고 사람들이 우니까 놀라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두 명의 아이라면 부모라면 내가 떼를 받아주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떼를 써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힘든 건 알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거역을 한 것입니다. 너 힘든지는 알아도 힘들면 다른 사람 시키면 돼.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하소연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이제 세우시고 모세 할 일을 이제 자꾸 그쪽에 넘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예언할 수 있게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대들면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대들었던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메추라기를 보내주마. 사람들도 건방지게 요구했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기를 이제 한 달 동안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전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때가 돼서 고기가 날라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러나 굳이 모세에게 시켜서 네가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부터 고기를 먹는데 메추라기가 온대. 내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예언을 하게 시키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옛날에 모세가 혼자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기적을 베푸셔도 되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날 모세의 말대로 이제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다시 날아옵니다. 자,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이면 2,000리터예요. 자, 우리가 큰 김치 냉장고 하면 보통 400리터입니다. 그 냉장고 5개 분량을 적게 모은 사람이 모았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는 3마리가 보통 우리 닭 1마리인데 그것을 냉장고 5개로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어놓고 말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는 중간에 버렸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냉장고 5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자, 만나를 먹을 때는 한 사람당 2리터를 먹으라 했습니다. 2리터면 우리나라 쌀밥으로 따지면 10인분 정도의 밥입니다. 이걸 하루에 한 명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넉넉하게, 그렇다고 넉넉하게 주신 거죠. 적당히 먹어라 라고 했는데 메추라기는 얼마를 먹으라 라고 규칙을 따로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만나를 주실 때 적당히 먹으라 했으면 메추라기도 적당히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적게 모은 사람이 냉장고 5개를 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신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줬을 때는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못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죽고 보자인 거죠. 자,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 모았다면 많이 모은 사람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많이 모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는 사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딱히 더 욕심을 부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집 앞에 온 메추라기 줍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택배 받을 때 택배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일 너무 열심히 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모으냐면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장을 많이 해놓으려고.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기보다 내가 저장해 놓은 걸 쳐다보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바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 들렸다고 하셨죠. 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 전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불평부터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산부터 챙기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재산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께 되들었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되들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응답받고 벌을 받지 않았어요. 자, 모세는 대장이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벌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받을 때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님, 저들이 모세님만 했던 예언을 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리십시오. 이래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냅둬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 예언하고 나만 잘 나온 사람,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러나 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부족할까 안 할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쓸어 담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욕심부렸고 자기가 모은 것에 의지했습니다. 자,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이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모르고 떼쓴 사람의 요구를 무조건 감사를 모르고 떼썼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다음에도 또 떼쓰겠죠. 소리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이기는 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도 큰 소리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던 사람, 또 다른 은혜 주실 때 추가로 은혜를 더 주실 때 거기에 감사할 여력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에 더 집착했던 사람.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메추라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영광 돌렸다. 사람들에게 더 챙겼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얘기는 엄청나게 모았고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먹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사람은 고기를 뺏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뺏겼죠.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떼쓴다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하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뺏길 수도 있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주신 거 왜 치사하게 뺏어가냐. 거저받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거리가 딱히 없습니다. 자, 사람으로 생각으로 봐도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불평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줄 사람 어디 없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런 욕을 해도 되는지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게 지금 급한 일이에요. 하루빨리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사막이에요. 이 고기잔치를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라고 했죠. 사막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음식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 해도 음식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고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고기잔치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직접 일하고 먹을 수 있을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막이 아니라 일해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고기 안 주냐? 이래서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예전에도 이런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제대로 안 보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오래 살았다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지, 나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제대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기 전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만나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눈치 없게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자,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위험한 상황인지, 내가 심각한 곳에 있는지 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로지 불평불만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은혜인데 그것을 잊고 고기 달라고 때를 썼네요. 잘못했습니다. 먼저 감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이 회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감사가 없으면 회개할 거리도 딱히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적당히 내 주변에 만족하고 살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만나 먹는데 거기에 고기를 더 얹으려고 하다가 고기를 얹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있던 거를 뺏겼던 상황입니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찬가지죠. 만나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나 내 주변의 것들, 내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녀가 내 자녀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자녀가 더 잘 되면 좋았을 텐데 내 배우자가 더 잘 되면 좋았을 텐데 현재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재 내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먼저 불평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게 자기에게 은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자, 좀 더 좋다라는 거에 휘둘려 감사할 거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땅이 어딘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맨날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있잖아요.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까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 허락한 물건들, 물질들 쉽게 보려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자기가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회개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쟤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거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면 힘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온 것처럼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나의 불평과 불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을 가졌더라도 주여 저희들을 나무라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볼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께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감사와 회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것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을 챙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매사에 우리 내 가족들과 나에게 허락된 것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작지 않지만 그것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조금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